할렐루야.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다들 평안하셨죠?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77주년. 해마다 맞이하는 광복절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국경일보다 이 광복절이 중요한 날.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뉴스를 보면 특별 사명 같은 걸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더 고통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77년 전 8.15 광복의 기쁨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맞이한 자주적 광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변 강대국들의 요구와 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 만주벌판이나 중국 본토에서 자주적인 광복을 맞이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던 독립군들에게는 마냥 기쁘기만 한 날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평화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와 평화는 어쩌면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저 멀리 타국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맞서 싸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바로 정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 즉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학과 역사에 이르기까지 정의는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이 스스로 자신을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의란 단어는 왠지 무게가 있어 보이고 의미심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의란 말처럼 각자에게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말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 내게 있어서는 정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의가 되어버린 그런 슬픈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정의는 다를 정자에 오를 의자를 써서 다르고 옳은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왜 정의롭지 못한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의를 다수 간의 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리주의자라고 하는데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정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의 선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끼어든다는 것이죠. 정의의 문제는 가치 측정의 문제이고 동시에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평생을 정의에 대해서 연구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는 차등의 원칙,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열악한 자에게 경제적인 상황을 가장 높여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임했으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야 할까 다 같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에 쏟아부은 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소개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농사철이 되면, 농번기가 되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땅을 열심히 개간하여서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우고 풍성한 수확에 대비해서 술틀 기계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포도를 수확하자마자 포도밭에서 직접 싱싱한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좋은 포도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들포도, 우리가 잘 아는 건포도 같은 것이 열매로 맺혀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향해서 실망과 배신감을 격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한낮의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가 오나 햇빛이 내리쬐나 밭에 나가서 잡초를 제거하는 농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돌짝밭을 일구고 가장 좋은 품종을 가져다가 심고 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밤낮으로 돌보고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술틀을 준비한 농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절에 포도원의 노래가 갑자기 이사야에서 포도원 주인으로 시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직접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배신과 상처를 토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뀝니다. 노래하는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정의를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정의를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 또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되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듣기에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즉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정의란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을 작파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분노가 6절에서 극에 달합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포도원 주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략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경작지가 황무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심판이 온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포도원을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임을 그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선언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들이 그 울타리를 끊고 쳐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유린하도록 허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도 내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농부의 손길이 안 가면,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났고 덩굴로 뒤덮여버립니다. 가시와 덩굴 같은 것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초목입니다. 본문에는 찔레라고 나오죠. 가시와 찔레는 물이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땅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물이 없습니다. 말씀의 물이 우리에게 없다면 닥치는 대로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찔레와 같은, 덩굴과 같은 가시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방치해버린 포도원, 이제 가시와 찔레와 덩굴의 본거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6절에서 끝나지 않죠. 7절 말씀 다 같이 이사야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호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히려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그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말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높은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은 당연히 버림받는 포도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가슴 아프지만 자신의 동포들에게, 백성들에게 포도원의 노래를 처절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포도밭을 갈아 엎으신다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입장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정의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의 차원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갈아 엎으실 것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외침은 호세아와 아모스, 미가 같은 다른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훈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십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앞부분에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경험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경험을 포도원의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정의는 곧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실천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정의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할 수만 있다면 폭력과 거친 투쟁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통과 나눔의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운다는 말은 폭력적으로 싸운다는 말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관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악은 사람의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도 존재합니다. 이 사회가 악하고 병든 것은 그런 악하고 병든 다른 사람들 탓이다. 나는 괜찮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 악한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 하나가 병든 것은 그 장기가 잘못해서일까요? 곧 내가 병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됩니다. 이 사회가 병든 것은 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는 자기 혼자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의를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바로 정의로운 사람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미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거리로 뛰어나가서 불의와 맞서 투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물 흐르듯이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혼자서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야망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자에게 실현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정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내가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남은 여생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를 외면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저 나 혼자 복받고 바르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와 권력의 절대화와 맞서 싸울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울 수 있고 급격한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먼저 불편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